중생들이, 범부들이 법문을 듣지 못하면 결코 중생지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중생지견에서 활짝 문을 열고 불지견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법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전에 하던 대로 화엄경 약창계 강설 중에서 제3장 주풍신중 주공신 주방신중 주야신 주주신중 아수라 가루랑 김나라 화엄경 약창계 강설 책의 60쪽이죠. 60쪽에 보면 주풍신중 주공신 주풍신은 바로 신을 주관하는 바람을 주관하는 신이다. 주공신은 허공을 주관하는 신, 주방신은 방위를 주관하는 신이고 주야신은 밤을 관장하는 신, 주주신은 낯을 관장하는 신, 아수라는 우리가 뭐 아수라장이다 그러죠. 아수라도 역시 신의 일종입니다. 또 가루라는 바로 이제 가루다라고 그래서 금시조라 그러죠. 용을 잡아먹는 새입니다. 금시조를 가루라라고 합니다. 김나라는 음악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팔부신중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그 8가지 종류의 신을 쭉 거명을 합니다. 화엄경 약창계는 화엄경에 등장하는 출연 인물들 또 선지식들 이런 분들의 이름을 쫙 모아놨어요. 그 다음에 화엄경의 품명 무슨 품에서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히게 108개송으로 약창계를 만들었어요. 아무리 읽어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화엄경 그 방대한 화엄경의 내용을 108개송으로 정리해놨는지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 전체의 내용을 약창계라는 간략히 편찬한 개송이다. 이 108개송 속에 다 넣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금강경에 보면 사구계라는 말이 나오죠. 4규절로 이루어진 개송인데 약창계는 108구계입니다. 108규절로 이루어진 개송집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가 다 개송집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주풍신중 주공신, 주방신중 주야신, 주주신중 아수라, 가루랑 김나라. 여기서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주풍신은 바람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물과 불과 바람이에요. 물과 불과 바람이 바로 생명을 생기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죠. 지수화풍 중에 지를 빼면 나머지 수화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가 되면은 삼재, 올해는 뭐 들삼재냐, 눌삼재냐, 날삼재냐고 삼재가 언제 들었는지 확인하고 삼재풀이를 많이 하죠. 그래서 뭐 기도를 하거나 뭐 심지어는 부적을 하거나 해서 삼재풀이를 한다고 하는데 진정한 삼재풀이는 뭐냐? 이게 수재, 화재, 풍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수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재는 바로 탐욕으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지구적으로 재앙이 많죠. 장마, 비가 갑자기 막 엄청나게 쏟아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수재죠. 그런 게 왜 생겼을까요? 인간들이 너무 탐욕스럽게 자연을 해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지구가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건 말건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풍재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재.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화재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뭐 호주 산불 해가지고 옛날에 없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화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삼재예요. 그래서 삼재를 우리가 인류가 삼재에서 벗어나려면 수재는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고 화재는 화를 많이 내서 불같이 화를 낸다 이 말 있죠. 인간들이 너무 화를 많이 내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재는 어리석어서 생기는 겁니다. 오락가락 바람처럼 흔들리는 그런 마음들이 주가 돼가지고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코로나19 같은 것은 사실 수재, 화재, 풍재를 겸한 거죠, 다. 우리가 비말 감염이라 그러죠. 물이 튀어서, 침이 튀어서 감염되는 거고, 그거 걸리면 열이 나죠, 발열, 화재. 그 다음에 정신이 오락가락하죠. 몸도 오락가락하고, 이게 풍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삼재에서 벗어나는 것은 부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인류가 욕심을 줄이고, 분노를 줄이고, 다루고, 또 어리석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화롭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실은. 그래야 이게 근본적으로 처방이 되는 것이지, 뭐 일시적으로 방편법을 써도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탐진치, 삼독을 조절할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정말 도인이고, 우리가 절에 다니는 이유는 물론 절에 다니면서 소원 성취를 갈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탐진치 삼독이 줄어드는 데 있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소유를 분자로 하고 욕심을 분모로 합니다. 그래서 소유가 아무리 늘어나도 욕심이 덩달아 늘어나면은 큰 행복을 못 느껴요. 정말 무한대의 행복을 느끼려면 욕심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그런 거야 뭐 욕심이라 할 것까지도 없죠. 그러나 지나친 욕심 그런 것들은 금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방신은 바로 방위를 맡은 신인데 대표적인 분이 바로 사천왕이죠. 동방, 남방, 서방, 북방 천왕. 사천왕들이 다 방위, 특히 도량의 방위를 맡은 분들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로히니 공주가 공주의 몸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를 못했어요.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완전히 혼자서 그냥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로히니 공주의 오빠가 바로 아나율 존자입니다. 아누루타 존자. 그래서 그 오빠가 네가 병고에서 벗어나려면은 방법이 있다. 뭡니까? 지금 우리 도량에 공양간이 필요한데 공양간 불사를 해라. 그리고 해우소, 화장실 청소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업장 소멸하고 복덕을 짓게 하기 위해서. 근데 로히니가 그랬죠.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공양간 불사가 뭐 작은 게 아니잖아요. 큰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너 폐물 가진 거 있지? 예. 지금까지 공주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돌반지 뭐 이런 것들이 쭉 쌓여온 게 있죠. 그거를 다 내다 팔아라.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폐물을 다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공양간 불사를 했어요. 그리고 틈날 때마다 가서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해우소. 공양간과 해우소 불사에 해가지고 준공식 하는 날 부처님께서 오셨는데 병이 씻은 듯이 났어요. 문둥병이. 희한한 일이죠. 그럼 병이 그럼 왜 생겼는지 아냐? 하고 부처님께서 준공식 날 오셔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로히니여, 네가 그동안 병고로 고생을 했는데 악성 피부병으로 그게 왜 생겼는 줄 아니? 저는 모르죠. 네가 바로 전생에 왕비였어. 한나라에 왕비로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왕이 아리따운 무희가 춤추는 걸 보고 반해가지고 왕비한테 안 오고 밤에 그 무희랑 잠을 잔 거야. 그래서 질투심이 분노같이 있어. 질투가 막 솟아가지고 그 무희 나중에 그 무희의 그 옷하고 방에다가 까만촉가루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 있었어요. 그걸 온통 다 뿌려놓은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 무희는 피부병에 한참 고생하게 됐고, 그때 당시는 왕비로 있을 때는 질투심이 나서 그렇게 했지만, 그때는 조금 시원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과보를 다음 생에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피부병에. 예. 그리고 이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불교를 믿는 거예요. 불교를 믿는 사람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인과법을 믿는 사람이 불교를 믿는 사람이고, 인과법을 못 믿는 사람은 불교를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절에 다니건 교회를 다니건 인과를 믿으면 불교를 믿는 거예요. 불교의 법의 핵심은 인과입니다.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네. 여래께서는 그 원인에 대해 설하신다네. 원인이 소멸한 결과에 대해서도 여래께서는 또한 설하신다네. 그래, 화장실 청소하고 공약감 불사하고 하면서 자기의 업장이 소멸되고 또 공덕을 지으니까 그 공덕의 힘으로, 복력으로 병이 다 또 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생에는 금생보다 훨씬 좋은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신으로 태어났어요. 천상세계. 근데 하필이면 동서남북 사천왕의 경계에 태어난 거야. 경계 지역에. 그러니까 이 사대 천왕들이 서로 너무 아름답게 태어났으니까 서로 자기와 결혼해달라고 신청을 한 거죠. 근데 서로 양보를 안 하고 부딪히니까 이제 심판을 해달라고 제석천왕한테 갔어요. 제석천왕님, 우리가 서로 이 네 천신이 다 이 로ಹಿ니와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좀 관람을 쳐주십시오. 근데 제석천왕도 그 여인을 보는 순간 반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동방천왕한테 물어보죠. 너는 이 여인을 처음 봤을 때 어땠냐?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예, 저는 이 여인을 보자마자 북소리가 가슴속에서 막 울리듯이 쿵쿵쿵쿵 해서 지금도 막 심장이 북소리 치는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너는? 그랬더니 저는 마치 폭포수가 흐르듯이 피가 곤두치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니까 저는 눈깔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지금도 눈알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깃발이 흔들리듯이 바람에 마음이 펄럭펄럭 흔들려서 제가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넷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석천왕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 여인이 없으면 지금 죽을란다. 그래가지고 심판받으러 갔다가 그냥 제석천왕한테 양보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석천왕과 로히니 공주가 결혼을 했습니다. 로히니 공주의 이제 후신이죠, 후신. 그러니까 죽어서 천신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그 아름다운 여인으로 태어났다.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복 받기를 원하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복 받으러 천축국으로 떠난 노총각 얘기 있죠. 이게 아주 우리나라 한국 전래 설화 집에 나와 있어요. 제가 우연히 교보문고에 한 수년 전에 교보문고에 어떤 책을 찾으러 갔다가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한국 전래 설화가 있어서 전집이 있어가지고 그걸 뒤졌죠. 뒤지다 보니까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천축국으로 복받으러 떠난 노총각. 천축국이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를 옛날에 천축국이라고 그랬어요. 한 노총각이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결혼도 못하고 혼자서 노총각으로 사는 거예요. 겨우 풀치라고. 근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하는 소리가 부처님한테 복을 빌면 복을 받을 수 있다 하고 부처님한테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는 진짜 부처님한테 가서 복을 빌어야지. 불상이 아니고 내가 인도로 직접 가서 부처님을 만나 뵙고 내가 복을 받아오겠다 하고 떠납니다. 한참 길을 가다가 어느 날 저녁에 산에 이르렀는데 웬 큰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있는데 불빛이 반짝여요. 그래서 두들겨서 이제 사람을 찾았죠. 그랬더니 한 아리따운 여인이 나오는데 소복을 입고 나오는 거야. 무슨 뭐 전설 따라 삼철기에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내가 천축국으로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하룻밤 좀 유숙을
부탁드립니다. 해가지고 하룻밤 자게 됐죠.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는데 그 여인이 어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부처님 만나러 가신다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그럼 부처님 만나면 제 좀 부탁 좀 하나 들어주십시오. 뭡니까? 제가 엊그저께 청산 과부가 돼서 이 큰 집을 홀로 지키고 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내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여비까지 받아가지고 먹을 거랑 뭐 부탁을 하니까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하고 길을 떠났죠. 또 한참을 가다가 이제 보니까 웬 동자가 3명이 뭐 모래장난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동자가 3이 있는데 이런 이따마는 보배구슬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걸 땅에다가 묻고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 뭐 하냐? 그랬더니 이 보배구슬에서 잎사귀가 나오고 가지가 나와야 우리가 천상으로 승천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암만 해도 안 나와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는 뭐냐? 나는 천축국으로 부처님 만나러 지금 복 받으러 간다. 야, 그러면 부탁이 하나 있다. 부처님은 모르는 게 없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이 잎사귀를 싹을 틔워서 승천할 수 있을지 좀 여쭤봐다오. 알았다. 하고 또 이제 갑니다. 천축국 거진다 도달했는데 큰 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배도 없고 사람도 안 보여.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이무기가 강 속에서 큰 이무기가 나타나가지고 왜 거기서 그렇게 울고 있냐? 내가 지금 생고생을 다해서 지금 여기 천축국에 거진다 왔는데 부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지금 이거 강을 못 건너서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이무기가 하는 말이 그럼 내가 너를 건네줄 테니까 그 대신 내 부탁을 하나 들어다오. 이러는 거예요. 뭐냐? 내가 지금 1000년이 지나서 벌써 용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용이 못 되고 있다.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부처님께 좀 여쭤봐다오. 알겠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분이니까 답을 하실 거다. 그리고 갔죠. 부처님 만났어요. 진짜. 만나가지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부처님 복 받으러 왔습니다. 내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자니까 부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좀 복을 내려주십시오. 제가 천신만고 끝에 이렇게 왔습니다. 웬걸 부처님께서 복? 그건 나도 못 준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들이 다 부처님한테 복을 빌면 복을 준다고 하던데 복이라는 게 무슨 실체가 있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거다. 이러는. 이게 무슨 낙심천만이죠. 낙심천만에서 돌아오다가 중간에 부탁받은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 제 복은 그만두고 그러면 그 중간에 부탁받은 거나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뭐냐? 이무기가 1000년이 지나서 용이 돼야 되는데 용이 못 되고 있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무기는 욕심이 너무 많아서 여의주를 2개를 물고 있어서 이놈이 무거워서 못 올라가. 그러니까 하나만 물고 하나 뱉어내면 올라갈 수 있다고 전해주거라. 야, 이제 내 복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남의 어려운 거 해결해 주니까 조금 마음이 가벼워진 거예요. 그러면 그 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걔네들은 보배구슬을 원래 2개를 모아서 물을 줘야 잎사귀가 나오는 거야. 근데 각자 따로따로 하나씩 피우려고 하니까 안 피우는 거라고 전해주거라. 야, 2개 해서 이제 해결했고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 그 청산과부가 된 그 여인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 여인은 청산과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그 집에서 유숙한 남자랑 결혼하면 잘 살 거라고 전해주거라. 다 해결해서 자기 복은 못 받았지만 기분이 이제 좋아져가지고 남의 이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쁨에 돌아옵니다. 힘을 내서. 용한테 얘기하죠. 너 여의주 2개나 물고 있다며? 어떻게 알았어? 부처님도 알고 계셔. 하나 뱉으면 올라간대더라. 용이 돼서.
아, 그렇구나. 하나 뱉고 올라가니까 바로 용이 돼버렸어요. 용이 되면서 여의주 하나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너 가져라. 이거 남는 거니까. 이 노총각 졸지에 여의주가 생긴 거야. 어? 생각만 하면 생각대로 되는 게 여의주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동자들 그 두 개 모아놓고 물 주니까 잎사귀가 쫙 나서 승천했어요. 셋 다. 그러니까 세 개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가 남은 거지 또. 올라가면서 또 뭐라 그랬어? 이건 너나 가져라. 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승천하니까 고맙다 하고 또 준 거야. 또 보배굿을 이따만한 게 생겼어. 그 다음에 그 여인은 그 집에서 청산가부 되고 제일 처음 유숙한 남자가 누굴까? 이 노총각이었던 거야. 당신. 그래서 졸지에 여의주 생겨, 보배굿을 생겨, 여인 생겨, 고래등 같은 기와집 생겨, 완전히 그냥 복이 넝쿨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그 짧은 설화지만 여기에 굉장히 그 함축된 의미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지 부처님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래서 받는 게 아니고 복은 자작자수라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받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남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거나 또는 뭐 불사에 동참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복 짓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지어 놓으면은 이제 우리가 왜 나무도 풀 같은 것도 씨 뿌리면 금방 자라는 것도 있지만 또 오래 있어야 자라는 것도 있어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자연히 받게 된다. 꾸준히 복을 짓다 보면 반드시 받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인과성입니다. 자, 제가 요새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죠. 월호 스님의 법공양 줄, 탑, 동시 이걸 시작합니다. 매일 하루에 5분씩 에브리데이 365일 여러분의 휴대폰 속으로 제가 들어가요. 제가 그동안에 한 3년 전부터 전법을 하다 보니까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전법도 뭐 비빌 게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3년 전부터 만든 게 붓다의 노래 108개송, 담마의 노래 108개송, 승가의 노래 108개송을 책으로 만들었어요. 승가의 노래는 아직 책은 안 나왔는데 지금 거진 이제 제가 그동안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거진 탈고할 때쯤 거진 왔어요.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조만간 이제 책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108개송씩 합치면 324개송입니다. 이게 바로 8만 대장경의 엑기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매일 하루에 한 개송씩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개송 읽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5분씩.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행불선언에서 링크를 보내드려요. 매일 오전 9시에. 그러면은 꼭 9시에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봐도 돼요. 링크에 클릭하시면 하루 중 어느 때든 저를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휴대폰 속으로 제가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저를 하루에 한 번씩 볼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딱 오늘 뭐 오신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교의 핵심 개성들을 하루에 하나씩 만난다. 그래서 거의 1년 정도 하다 보면 거의 324개송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새 뭐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법회도 못하고 서로 만나기도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에브리데이 저와 또 부처님의 개송과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첫 방송은 내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문의를 하셔서 내일부터 매일 하루에 5분씩 휴대폰에서 볼 수 있게 보고 들을 수 있게 하니까 동참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게 끝나면은 바로 이제 합동 천도제 의식을
봉양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이따가 옮겨서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복지어서 복 받겠습니다. 행불하세요.